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7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의 자리 가운데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받듯이 영원한 복음 하나님을 경배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을 향한 그 경배의 열망이 피차 간에 그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 수요 예배로 예배에 대해서 나눌 때요, 예배의 선명한 기준을 제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이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당시에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배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프로스키네오인데요, 이 프로스키네오는 예배 전체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여기에 또 다른 본문이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영적 예배에서 예배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요, 라트레이아입니다. 이 단어가 예배 전체를 통틀어서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제시한 참되게 드리는 그 예배는 라트레이아가 아닌 프로스키네오입니다. 그렇다면 이 참되게 예배한다라고 할 때 이 예배의 단어 프로스키네오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배웠을 때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경배했다에 쓰인 헬라어 단어가 바로 프로스키네오입니다. 우리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어떠한 장면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장면이실 텐데요, 앞전에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이십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요, 재촉하셔서 즉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배에 타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대로 바다를 배 타고 건너가고 있을 때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자신도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명하여 주옵소서 요청했고, 예수님은요, 요청대로 오라 명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잘 걸어가면은 상관이 없었는데 중간에 예수님이 아니라 바람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서 그만 빠지고 말죠. 예수님께 구원하소서 살려달라 외치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함께 배 위로 오르십니다. 그렇게 물 위를 걸어서 배 위로 오르신 예수님 앞에 이들이 엎드려 절했는데, 이 절했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바로 프로스퀴네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분의 그 존재의 경이로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절하는 모습, 이 절에서 절하면서 경배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오늘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경배가 요한계시록 5장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보는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봅니다. 7인으로 봉하여진, 그리고 그 7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자가 인류를 심판할 자격이 있는 자인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두루마리의 7인을 뗄 수 있는 자가 세상 어디에도 아무데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낙심하면서 울고 있을 때 그 천상에서 한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아멘. 누가 이겼다고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요한의 눈에 한 존재가 보여지는데, 보좌와 내생물 그리고 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 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7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를 뗄 자격이 있는, 인류를 심판할 자격이 있는 예수님이 눈앞에 보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있는 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이후에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는데요, 심판하실 주님으로 오시게 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예배하는 그 천상의 예배 장면이 나타나고 요한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 큰 음성은요, 그 당시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인데요, 이 수많은 천사 무리가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면서 지금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것을 위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지금 천사들이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을 분명하게 자랑하고 있는 찬양이 지금 그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계시록 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앞전에는 천사가 찬송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 예수님께 영광과 권능을 올려드리며 지금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결정적으로 이 장면이 드러납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보좌 옆에 있던 내 생물들은요, 모든 그 찬송의 고백들 속에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하고 외칩니다. 그들이 올려드렸던 그 고백,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것에 동의하며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곳에 있던 장로들은 어린 양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올려드리는 데서 멈추지 않고 엎드려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경배가 바로 프로스키네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프로스키네오는요, 결국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존전 앞에 마주하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엎드려서 경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랑하는 찬양과는 조금 구분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찬양과는 또 다른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눈 말씀들을 살펴봤을 때 예배는 크게 감사, 찬양 그리고 경배로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예배 속에 감사도 있고 또 찬양도 있고 그리고 경배, 이 프로스키네오의 시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의, 그리고 주 예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행하심 앞에 감사하고 또 찬양하면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좋으심과 위대하심 앞에 감격하고 감탄하게 됩니다. 찬양을 하면 할수록, 그분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분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보다 더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강력하게 일어나는 마음과 감격과 감탄 속에서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면서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스키네어의 그 경배인 것입니다. 따라서 경배는요, 그분의 그 놀라운 위엄, 그분의 역사하심, 또는 그분의 그 놀라운 존재 앞에 서게 될 때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배의 모습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될 때, 그분의 보좌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 경배가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경험을요, 2013년도 중국의 한 소수 민족으로 선교를 갔을 때 강력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2013년도라는 그 해는요, 제가 당시에 동두천에 있을 때 모교에서 교육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2년째 됐을 때입니다. 그해 1월이었고요. 사실 선교를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가고 싶은 마음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사실은 안 가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부서 이제 2년째인데 여기 비우고 어떻게 제가 선교 갑니까?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저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재정도 사실 아시잖아요. 재정 아시는데 제가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딱 준비하고 도와주는 것까지만 할게요.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이후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부서 문제, 그 당시에 제가 유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2년째, 그 당시에 이제 유년부 부장님과 선생님들이 너무 흔쾌히 다녀오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제 계획에는 여기서부터 이미 막혀야 되는데 너무 흔쾌히, 너무 귀한 일이지 않냐고, 당연히 다녀오셔야 되지 않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부서 문제는 그렇게 해결됐고, 재정, 그 당시에 제가 청년부, 그러니까 유년부를 맡고 있었고 청년부에 껴서 선교를 가게 된 건데, 그 당시에 청년부의 회계를 맡고 계신 분이 재정, 제가 이제 슬쩍 얘기하니까 걱정할 것 없다고, 5, 6개월에 걸쳐서 할부로 내시면 된다고, 카드도 안 냈는데 할부로 내면 된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게. 그래서 재정 걱정하지 마시고 가자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제 생각을 꺾어 나가기 시작하시는데, 일단은 하나님 알겠다고 했어요. 네, 하나님 일단은 가겠습니다, 선교. 그런데요, 아시잖아요, 저 선교 한 번도 안 가봤고 잘 모르고 조장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당시에 청년부가 굉장히, 그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믿음이 너무 좋았는지 조장을 제비를 뽑아서 선정하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갓 20살 된 청년도 있었는데,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막 25살 된 진짜 청년 전도사와 청년의 그 경계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제비를 뽑아서 조장을 선출하자. 제가 그때부터 마음이 급해지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기도했던 거 기억나시죠? 저 조장 못합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4사람 조장을 뽑는데 그 중에 제가 한 명으로 선정된 게 아니겠어요? 그럼 또 이제 급하게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조장할게요. 대신 선교 다녀온 사람 붙여주세요. 그 당시에 선교에 다녀온 사람이 한 2분, 3분 계셨는데, 1년 정도 단기 선교를, 그분들 중에 한 사람만, 뭐 2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만 붙여주시면 제가 아주 즐겁게 또 열심히 헌신해서 다녀오겠습니다. 붙여주셨을까요? 아니요. 네, 저희 교회 4명이 있었는데 4사람 다 선교에 무지한, 선교를 한 번도 나가본 적도 없고 이번에 처음 선교를 준비해 본 사람들이 저와 함께 한조가 된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때부터 이제 사활을 건 기도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떡하죠? 선교 가는 날짜가 다가오는데 제가 어떻게 하죠? 계속 매일매일 기도하고, 근데 제가 또 그 당시에 생각했던 선교가 뭐였냐면은, 사실 저는 선교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냥 이제 선교지 가면은 흙바닥에서 잠바를 이불 삼아 덮고, 겨울이었는데 그 당시에 또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은, 동두천이 굉장히 춥거든요. 영하 한 10도 이상 무조건 내려갑니다. 그 당시도 그렇게 추웠는데 그곳은 여기보다 10배 더 춥다, 정확히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와, 이걸 사실 가보니까 그렇진 않았는데 왜 그런 얘기가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10배 춥다, 가서 길바닥에서 자야 된다고 누가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길바닥에서 잠바 덮고 자야 되고 밥을 2끼 먹으면 다행이고 보통 하루에 1끼 정도 먹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처음 선교도 가보고. 그렇게 계속 기도로 준비하면서 또 이제 조원들이랑 말씀 보면서 준비해서 선교지를 갑니다. 사실 가보니까 숙소도 있더라고요. 네, 첫째 날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은 달랐어요. 숙소도 있었고 이제 정해진 공간에서 함께 예배도 드릴 수 있었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다녔으니까요. 제가 조장이긴 했지만 그 당시에 청년부 전도사님도 계셨고 선교 그 팀 리더도 있었고 따라가기만 하면 됐는데, 문제는 셋째 날. 셋째 날에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파송이 되어지는데 조별로 파송이 되는 거예요. 각 지역을 이제 하나씩 주고 알아서 찾아가야 됩니다. 누가 알려주는 것은 선교팀 그 리더가 뭘 타야 되는지, 그리고 그 행선지, 그 정도만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어쨌든 조장이니까 이들을 끌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제가 25살이었는데 25살 동갑 하나가 있었고 3살 위인 누나와 형, 그러니까 28살 둘, 25살 둘,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거였어요. 이제 열심히 리더분께 여쭤보고 노트에 적고, 특별히 이제 미션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은 저희가 간 그 민족의 마을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지역까지 가고 지역에서 또 그 안에 있는 마을을 찾아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곳에서 선교하는 거였고, 열심히 적었죠. 그리고 시외버스를 탑니다. 타서 어찌 터미널엔 도착해요. 가야 하는 지역의 터미널에는. 이제 도착해서 광장에 내렸는데 그때부터 막막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마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지? 그래서요, 이 노트에다 적어놓은 요 마을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는 요 문구 하나 들고 사람들한테 묻기 시작합니다. 보여주면서. 그런데요, 거짓말처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다 그 마을을 모른답니다. 이 지역에 분명히 있는데 모른대요. 그 마을이 어디 있는지. 다 그냥 막 사람들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버스를 타야겠다. 그래서 보이는 버스를 무작정 타고 기사님께 또 이 문구를 같이 보여주는데 기사님도 모르시더라고요. 뭐 어딘지 모른대요. 말도 안 통하고 더 이상 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버스에서 한참 고민하다가 내려서 상가들 들어가서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고, 그렇게 한 뺑뺑뺑 돌다가 다시 버스를 타고 원래의 그 내렸던 터미널 광장으로 도착했는데 시간을 보니까 1시간이 지나 있더라고요. 멍하더라고요. 망치로 맞은 것 같더라고요. 와,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났다. 근데 그 순간 스쳐 지나간 생각해 보니까 그곳에 도착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제가 없었더라고요. 하다못해 도착해서 잘 도착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했고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하죠? 선교지에 왔는데 하나님의 선교에 동력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혼자 제 스스로 걱정돼서 가야 할 길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가르쳐 주셨고요, 회개케 하셨어요. 그게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 자리, 지금 광장에 사람들 다니는데 조원들 모아놓고 동그랗게 모여서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 자리에서 회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제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참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 하나님, 이제는 가야 할 바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가야 할 바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합니다. 한참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나서 눈을 떴는데 순간 택시를 타자라는 생각이 저에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조원들에게 눈 뜨자마자 우리 택시 타야 된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또 한 조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저 택시를 타자는 게 아니겠어요? 보니까 광장 끝자락에 이제 도로가가 있는데 거기에 택시 한 대가 놓여 있었어요. 이제 갔죠. 어쨌든 방법이 또 그게 하나 보이니까 이제 같이 걸어갔는데 기사님께 여쭤보려고 조수석 창문으로 보는데 이미 그분의 복장, 여자 기사님이었는데 이미 그분의 복장이 저희가 찾던, 공부했었던 그 민족의 복장이었던 거예요. 너무 놀라서 다 아무 말도 못하고 일단 택시를 탑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들고 다녔던 노트를 보여주죠. 이 마을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분이 이제 출발하기 시작해요. 출발을 하는데요, 몇 분 안 갔어요. 몇 분 안 갔는데 도시의 모습이 사라지고 시골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몇 분 안 갔는데 저는 1시간 동안도 찾지 못한 그 길이 불과 몇 분 만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10분 정도 갔나요? 이제 내려주시는데 도착해 보니까 이거는 누가 여기 맞아? 하지 않아도 이미 그 마을인 걸 알겠더라고요. 모습을 봐도 알고 지금껏 잠깐 10분 사이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 때문에라도 알고, 그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요, 경배가 터져 나왔어요. 그 자리에 그냥 도로 한가운데 모여가지고 다 같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어떤 찬양이냐면요, 제가 잠깐 불러보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그 선교지에서 불렀던 이 찬양은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터져 나왔어요. 와, 하나님 감사하다, 경배해야지, 이 메커니즘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왕이시네, 주님이 왕 맞으시네, 주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분 맞으시네. 그냥 터져 나오더라고요. 길게 얘기했는데요, 경배는 그런 것입니다. 그냥 그분의 존재 앞에 서게 되면은요, 그분의 크고 놀라운 위엄 앞에 서게 되면은요, 경배는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게 됩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위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배가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의 예배 안에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지나 경배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대표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경배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아갈 때 경배의 순간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설교 후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그분을 마주하며 경배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순간 그 위험 찬란한 존재를 마주하면서 찬송가의 그 고백이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주님께 경배가 터져 나오는 지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 중에 이 경배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요, 항상 좋은 컨디션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들고 나올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은 힘든 상황이 있을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내가 과연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도 되나 죄송한 마음을 들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귀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 드릴지 않을지 결정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어떤 감정과 상관없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컨디션이나 감정이나 상관없이 지금껏 그러했듯이 계속해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나오면은요, 이 예배 중에는 결국에는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없으시다면은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매 순간 예배로 나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 예배로 나아오시면서요, 주님 얼굴 배웁기를 갈망하시기를 확인하면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시길 축복합니다. 그 마음 들고 예배로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얼굴을 내어 비춰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요, 그분과 마주하게 될 때 우리가 들고 나왔던 무거운 짐, 어려운 마음, 죄송한 마음들이 그 감정들 위에 계시는, 넘어서서 그 위에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 주님만 보여지고 주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경배가 그 순간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이제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나를 어렵게 했던 상황이나 환경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과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서 내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문제였던 것이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합니다. 목적은 그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인데, 그분을 마주하는 것인데, 경배하는 것인데, 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찬양과 경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찬양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라면은요, 경배는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 배웁기를 갈망하며 주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주님은 그 마음에 응답함으로 당신의 얼굴을 내어 비춰주시고, 우리는 또 그 내어 비춰주신 주님의 얼굴, 주님의 임재 앞에 계신 주님을 마주하면서 그분 앞에 집중하면서 그분과 마음껏 그 시간을 누리는 것입니다. 쌍방향인 것입니다. 이 경배의 시간을 매 순간 예배마다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 시간마다 임재를 구하며 주님 배웁기를 갈망하시며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가 이 경배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우리의 이전의 시선, 우리의 이전의 생각들이 본질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죄인은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본래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갈 존재로 창조된 인간 안에 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요, 이제는 그 죄인이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쫓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경배는요, 우리의 영적 시선을 바꿔줍니다. 정말로 유일하게 가치 있으신 분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 체계가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가치로 여겼던 것들,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정말로 가치 있으신 분으로 나의 가치의 그 중심이 옮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한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최우선의 가치로 놓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내가 중심이고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해 돌아갔다면은, 이제 유일한 가치이신, 유일한 절대 가치이신 주님을 마주하게 되면은요, 그 아름다운 성품, 그 거룩하신 성품을 우리가 마주보게 되면은요, 가장 가치 있으신 분이 누군지를 바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처음에는요, 나 중심의 신앙으로 시작됩니다. 이거는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다 그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도 나를 위해 오신 분,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와 함께 계셔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인생 좀 인도해 주세요. 처음에는요, 죄송하지만 모든 신앙의 중심이 나로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이 우리가 조금씩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본체된 영광,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모든 인류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 예수님, 모든 일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 마땅히 오늘도 그래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할 예수님, 한 영혼이라도 더 되찾기를 원해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그래서 이전에 내 삶의 이 작은 바운더리 안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비로소 그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나라를 세우시며 확장해 나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나라를 세우는 데에 함께 동역할 자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점차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갔다가요, 다시 이제 중심은 그 자리에 있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이전에 나의 삶에만 집중되었던 그 당시에 그때의 신앙과는 달리 오늘 나에게 허락된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확장을 위해, 또 당신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동역자로 불러주심에 허락한 하루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 허락된 하루를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주님 뜻을 어떻게 이뤄드리며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옮겨가는 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바로 경배의 시간,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분명히 가치체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전에 내가 가장 가치 있었다면은 가장 유일한 절대 가치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제는 나의 유일한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배의 시간을요, 찬양 중에도 경험할 수 있지만요, 또 기도 중에도 우리가 이 경배의 시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요, 우리의 원함을 따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도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그분과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내 생각은 낮아지고 그분의 생각이 드러나게 되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말고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향이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하는 것의 중심이 되어서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도록 주님께서 그 기도 시간에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의 경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하나님께로 점차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예배는요, 코람데요, 다들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 그분과 맞이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마주하며 경배의 시간으로 나아갈 때 이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의 삶, 이 세상에 속한 자와는 전혀 다른 라이프 패턴의 삶을 살아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분명한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귀한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이 길이요, 사실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이요, 대속죄일에 이스라엘만, 특별히 대제사장만 이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했는지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고 우리도 그 언약 백성으로 편입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도 하나님이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고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그분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전에 매번 죄의 문제를 해결했었더라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길로, 그래서 우리가 허락된 이 은혜의 길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허락하신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한 담력을 얻어서 말입니다. 이제 설교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복음, 하나님을 경배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 6절을 우리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가졌더라. 아멘. 읽은 본문의 앞장인 요한계시록 13장, 지금 14장을 읽었고요. 13장은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성도에게 고통의 시간이 찾아올 것을,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에게 그 당시 그 고난이 있을 때에 땅에 거주하던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민족과 또 마지막 때에 인내하고 있을 성도들에게 허락되는 영원한 복음, 영원한 좋은 소식입니다. 그 소식의 내용이 본문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무엇입니까?
세상 권세를 다 가진 것처럼 보여지게 될 그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제 곧 머지않아 우리 주님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요, 우상을 따르던 자들과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를 핍박하던 적그리스도는 주 예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이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한 성도들은 영원한 위로를 얻고 비로소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살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이제 그분을 이 땅에서 마주 보았던 것처럼 그곳에서는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내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히 경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마지막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요, 영원히 그분의 날개 아래서 쉼을 누리며 안정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영원히 그분과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고요, 그 영원한 나라에서 내 사랑하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그분만 경배하며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벅차도록 감격스러운 일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머지않아 일어나게 될 이 은혜의 일들이요, 가슴 벅차도록 기대되는 일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 주님을 마주할 수 있게 되고요, 매일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고요, 매일 그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날 그 나라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으로 이 땅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먼저 이 땅에서 이 삶을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매 예배 중에 경배의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분이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또 그 날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경배의 날을 연습하며 또 실제로 그분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